반갑습니다. 오늘이 8월 18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온 대로 창세기에서부터 한 주간에 한 장씩 또는 두 장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해 왔습니다. 성경을 부분 읽은 것보다 이렇게 성경을 한 권 한 권씩 읽어야만이 그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은 물론이거니와 전후 사정을 이 연결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중요한 그런 그 성경을 읽는 또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열왕기하 14장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대 왕에 대한 기록을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왕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요. 인도하고 있는 왕들이 그 어떻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고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죄를 짓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심판과 처벌을 받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변함없이 순종하는 왕에게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고 받는, 또 그 왕의 위가 순조롭게 이어져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겪었던 내용들을 교훈받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보는 그런 성경을 보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왕 12대 요아스까지 공부를 했고, 유다 왕은 8대 요아스, 왕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4장을 통해서 또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게 됩니다. 9대 유다왕 아마샤, 13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이 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고 또 그동안에 일대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왕들의 역사 속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시간이 허락하면 15장에 있는 왕들의 역사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장에서는 10대 유다왕 아사랴, 또 11대 유다왕 요담이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왕은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 한 왕의 역사가 성경에 몇 장씩 막 진행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짧게 기록을 해놓고 있을까요?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또 유다의 역사 속에서 그 왕들의 행위가 어떠했는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짧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문자가 오면 방송이 종료가 되어버려가지고 다시 설정을 해요. 문자를 못 오게 할 수는 없을까?
머리 조심해라. 궁에서 문자가 와가지고 밭에 나가지 말고 물놀이 조심하라고. 예. 자, 오늘 14장 내용 함께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춘의 이름은 여호악닷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지금 14장에서는 유다 왕 아마샤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아마샤가 왕이 됐는데 언제쯤 왕이 됐냐? 이스라엘로 말하면은 요아스 2년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아마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살이다고 했고, 그가 29년을 치리했다. 29년을 치리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치리했죠. 보통 사울 왕부터 했을 때 1세대, 성경에서 1세대는 40년으로 이렇게 보는데 40년을 치리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몇 년 만에 왕이 바뀌기도 하고 왕이 죽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을 봐왔잖아요. 지금 열왕기 상하에는 왕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몇 년, 심지어는 몇 개월, 심지어는 며칠 동안 왕을 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3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제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나 다윗과 같지 않았던 말은 무엇일까요? 다윗보다는 못했다 그런 말인 거죠. 예,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그 부친 요아스가 행한 내용은 무엇이냐? 왕하 12장 2절로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바로 그 밑에는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라는 내용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합당한 나라로 개혁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서 여호와의 전을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는 그런 역할을 같이 했던 그런 요아스의 행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마샤 유다의 9대 왕도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뭔가 안 좋다고 하는 안 좋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행하였어도 무엇을 어떻게 했다?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산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산당은 뭐 하는 데입니까? 산당? 이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이 왕들의 유다나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산당은 산신을 모신 사당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원래의 뜻은 산당은 산신당이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바마라고 해가지고 높은 곳이라 그런 뜻이 있는데, 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산당은 산신을 모시는 사당이기도 하는데 또
히브리어로는 높은 곳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 하는 거죠. 본래는 이교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만든 곳이었다. 산당은 가나안 사람들의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침입 후에 그 풍습을 배워서 각처에 산당을 세웠다라는 내용이 사사기 18장 29절, 창세기 12장 8절, 열왕기상 19장 10절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성전과는 다르지요. 근데 산당에서 하나님의 성전처럼 예배드리고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었던 산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의 풍습은 배우지 말라고 했는데 풍습을 배워서 이스라엘 사람도 산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될 건데 이방신을 섬기는 것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것과 같을까요? 복음주의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예배당이 생겼습니다. 예배당이 생겨서 처음에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잘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한참 지나면 마귀가 침투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은 온데간데였고 교회가 교파가 되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쪽으로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정말 하나님의 예배당과 또 그 순수한 하나님의 그 교회인 예배드리는 장소와 혼합되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바로 산당이다. 지금으로 보면 그런 형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방법으로 모이고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즐기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산당에 대해서는 종교적 타락을 가져왔기 때문에 기독교 타락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비난을 많이 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역대하 21장 11절, 에레미야 32장, 호시아 4장 11절로 14절 이런 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사전에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이런 잘못된 관습들을 상당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산당을 폐해버린 내용이 열왕기 왕하 23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산당을 오늘 아마샤 왕도 취하지 아니함으로 오히려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더라. 이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이죠. 혼합되어 있는 거죠. 혼잡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복음과 마귀의 그 역사가 혼잡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고치고 정말 하나님의 뜻만 따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성경 가운데 그걸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나라가 그 손에서 아마샤 왕의 손에서 유다 왕이죠. 굳게 서며 나라가 굳게 서기 때문에 뭘 했냐? 그 부왕 자기 아버지 왕을 요아스잖아요.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열왕기상 12장 20절에 그것도 기록이 되어 있죠. 요아스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국에서 저를 죽였고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의 아들 요사갈과 여사바드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모발하여 죽였으니까 아마샤가 그 원수를 갚아가지고 신복들 두 사람을 죽였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는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잘못으로 자식을 죽이지 말고 자식의 잘못으로 아버지를 죽이지 마라. 근데 우리 조선시대의 역사나 또 우리가 다른 세계사를 공부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왕이 잘못하면 그 전체를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고, 또 한 가족이 죄를 지으면 그 자식도 멸망해버리고 그 자식들도 인재로 등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이런 일은 성경과는 좀 잘못된 거죠. 여기 보면 사람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아버지 죄는 아버지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아들 죄는 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샤가 염곡에서 에돔 사람 일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오늘까지란 말은 오늘이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까지 그렇게 욕두엘이라고 하더라.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도 했지만 산당을 제하지 않은 그런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도 있고 합당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는 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하고 완전할 때만이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조건이 됩니다. 합당하게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합당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던 말씀처럼 정말로 합당하게 행하려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율례와 계명들을 지키고 또 제사법을 따라서 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7절에 아마샤가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변에 있는 에돔을 쳐서 이기게 해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7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8절입니다. 아마샤가 에우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지금 유다 왕은 아마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왕에게 와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는 말은 뭔 말일까요? 사이좋게 지내자는 말일까요? 뭔가 좀 싸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한판 붙자. 예, 한판 붙자. 예. 여기 가서는 대면하자가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저 밑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유다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하고 싸움이 일어난 것을 보면 이 대면하자가 한판하자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대면하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마 사신을 보내어 말했겠죠.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보내줬더니 짓밟아 버렸다라는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에돔을 쳐서 파했으므로, 아까 7절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에돔을 쳐서 1만 명 죽이고 셀라를 취했다 그랬잖아요.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예나 그해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아까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서로 대면하자 하는 것은 아마 싸우자고 하는 그런 의도인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볼 때 네가 지금 에돔을 쳐서 1만 명 죽이고 셀라도 빼앗았으니까 교만해가지고 어찌 나를 불러서 싸우려고 하고 화를 자취하냐. 니도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이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아하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지금 자기 조상들까지 들먹이면서 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어버렸다 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정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게 결국은 이제 이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하고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는 졌고, 그 결과로 인해서 아마샤 왕은 사로잡히게 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은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 한 규빗은 45cm니까 곱하기 400규빗 하면 그 길이가 나오겠죠. 이렇게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또 여호와 전에 있는 것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은, 하나님께 드렸던 물건까지도 다 뺏기고, 또 그릇 또 취하여 가고 사람들도 잡아서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권력과 또 유다왕 아마샤로 더불어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요아스 왕에 대한 행했던 역사적인 내용들은, 또 그 권력들은 또 유다왕 아마샤하고 싸워서 이렇게 이긴 내용, 이런 내용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 지략, 이스라엘 역사 속의 역사 책에 기록되지 아니했냐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 다시 한번 또 기록해 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 곳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 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이 성경은 누가 지어낸 책이 아니고 역사책이고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종교 경전은 사람이 다 지어낸 책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 경전하고는 다른 거죠. 16절입니다.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열조와 함께 잔단 말은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일대 왕, 분열 왕국 이후의 일대 왕은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이었잖아요. 여로보암이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여로보암은 13대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에 보면 여로보암 똑같은 여로보암이니까 그냥 이세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놓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여로보암이 이 여호와수가 죽은 뒤에 왕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지금 유다왕 아마샤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로 잡혀갔잖아요. 아까 잡혀갔잖아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왕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했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잡아간 유다왕 여호아스는 죽었지만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죽었지만 유다왕 아마샤는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대 기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로 그 붙인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 나이 16세라. 그러니까 이제 유다왕 아마샤도 죽고 아마사를 대신해서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로 왕을 삼았습니다. 아사랴는 아마샤에 이어서 제10대 유다 왕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이 엘랏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을 이렇게 차지해서 건축해서 유다에 돌렸다라는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에 있으며, 아까 여로보암이 왕이 됐다는 내용은 16절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23절 이후에는 이 여로보암이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기록으로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왕을 위에 있으면서 7일을 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이름도 여로보암인데 그 이전에 있었던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시죠? 너무 여러 번 들어봐서 잊어버렸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열왕기 상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12장인 것 같은데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한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거기 가서 제사 지내고 했던 이 금송아지 둘을 만든 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누구라고요? 근데 누구를 섬겼다고요?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우리 신이다 라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금송아지요. 그러면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우상이죠. 이건 우상입니다. 다른 신, 그래서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인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는 죄라고 했죠. 세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 제사 지내는 거. 이 세 가지 죄가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의 죄는 이따 이제 여러 왕들의 그 잘못들을 살펴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뭐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적질하고 막 누를 쳐 죽이고 막 그런 죄가 아니에요. 또 다른 신을 막 섬기고 그런 죄가 아니라니까요. 우상 섬기는 죄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여로보암 왕도 13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도 1대 여로보암 왕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유다는 하나님의 등불을 계속 이어가는 하나님의 빛을 비춰준 나라잖아요. 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이어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가지 잘못과 죄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로보암의 죄와 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했고 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런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전쟁에서 이기도록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이 요나 선지자로 했던 말처럼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여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게 해줬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했다. 이런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본다면 지금 현재 기독교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잘못된 내용을 하고 있어도 어떨 때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충 적당하게 잘 넘어가고 막 부강하게 되고 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그것만 보고는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28절입니다.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권력으로 싸운 일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 열조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여로보암 왕도 그가 행했던 그 잘못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다에게 뺏겼던 나라를 돌리고 또 다른 지역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해줬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도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 또 그 왕도 죽었다. 그리고 그 왕을 대신해서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됐다라고 이렇게 벌써 이 열왕기 하 14장에서도 벌써 두 왕이 죽고 교체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15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 왕들이 금방 왕이 되고 금방 죽고 그가 잘못한 내용이 뭐고 하는 내용이 금방금방 요약해서 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른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역대 왕들의 잘못은 시간 있으면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뭐 다음 시간에 살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5장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6세라. 아까 16살에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 왕이 이제 어떻게 통치했다라는 내용을 15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16세였다. 16살에 왕이 된 거예요. 16살이면 학교 지금 우리로 말하면 몇 학년이나 됩니까? 고등학교 한 2학년이나 됩니까? 예. 고등학교 2학년? 예. 중학교 3학년 되면 몇 살이에요? 16살. 중학교 3학년 되었어. 그리고 16세. 8살 학교 가잖아요? 6년 하면 14살이잖아요? 그러면 14살이면 중학교 들어가면 17살 들어가잖아요? 아니 15살 들어가잖아요. 16살은 중학교 2학년 정도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너무 무시해둬서 안 되는 거예요. 그만한 역량을 갖추고 또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 분별력,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 개인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52년을 치리했다.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 아사랴 왕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치리했습니다.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 부친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나 또 뭐 어쨌다고요?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아까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만들었던 그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그러니까 이 아사랴 왕은 52년을 치리했는데 문둥이가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기 때문에 문둥이가 돼가지고 별궁에 거하고 그 아들인 왕자 요담이 궁중위를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했습니다. 오랫동안 왕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 아들이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바로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지록에 기록되지 아니했냐 보면 아사랴도 죽는 내용인 거죠. 아사랴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벌써 1절부터 7절 사이에서 한 왕이 죽고 바뀐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짧게 기록이 일어났잖아요. 또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유다왕 아사랴 18년에 유다왕 아사랴가 죽지 않는 때이지요. 어쩌면 이제 왕자 요담이 통치할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여로보암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이스라엘 왕이죠.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며 6개월밖에 치리를 못했어요. 그 열정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여러분 잊어보면 안 돼요. 세 가지 몇 번 알려주던가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죄를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6개월밖에 통치 못한 거예요. 야베스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8절 9절에서 벌써 왕 다 끝나고 죽어버린 거죠. 6개월 치리하고. 근데 그 앞에는 계속 아들이 왕이 되고 아들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랬는데, 여기는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이 스가랴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됐다. 왜 그랬냐?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스라엘을 위해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예후 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예후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후 왕을 통해서 그동안에 잘못했던 역대 그 사람들을, 왕들과 잘못한 자들을 쳐 죽이고 아합의 후손들을 멸족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죽이게 하는 역할을 예후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한 그걸로 인해서 네 자손을 이스라엘을 위에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한 말씀대로 4대까지 예후의 자녀들이 왕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후가 10대 왕이었으니까 11대 여호아스, 12대 여호아스, 13대 여로보암 2세, 14대 스가랴까지 한 거죠. 아니죠. 스가랴까지 한 거죠. 그리고 15대에서는 이제 살룸이, 야베스 아들 살룸이 왕이 됐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야 39년에 야베스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살룸은 또 한 달밖에 치리 못하네요.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 모반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절하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엠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저희가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그러니까 살룸도 왕을 쳐 죽이고 대신에 왕이 된 그 죄, 그리고 또 이 무나엠도 살룸을 쳐 죽이고 왕이 됐고 몇 개월만 치리했다고 했습니까?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가디 아들 무나엠이 디르사에부터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야베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모반한 일이 이스라엘 역대 왕 절하에 기록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스가랴는 6개월밖에 치리 못했고 살룸 왕은 한 달밖에 치리하지 못했고 이어서 이제 무나엠이 왕이 된 거죠. 17절입니다. 유다왕, 이제 아사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이제 아까 왕을 살룸을 쳐 죽이고 왕이 됐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며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왕들이 잘못한 대표적인 내용,
이제 여기 스가랴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로보암이 이제 떠나지 아니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살룸에 대해서는 한 달밖에 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록 안 해놨어요. 근데 이 문하엠은 10년을 치리하는 기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10년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했냐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번족케 한 느바롯을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 결과로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문하엠의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서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토색하여 뺏어가지고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을 내게 하여 은 50세겔 내게 하고 부자에게서 돈을 뺏고 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아수르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서 머물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문하엠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절하게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서 뺏어갖고 토색해가지고 또 은 50세겔을 내게 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쳐가지고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그런 일을 문하엠 왕이 한 거죠. 문하엠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절하게 기록되지 않았냐. 이걸 보면 또 어쨌다고요? 문하엠 왕도 죽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문하엠이 그 열조와 함께 차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16대 왕 이스라엘 왕 문하엠도 죽고 17대 이스라엘 왕 부가히야가 왕이 됐다. 벌써 지금 왕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14대 왕, 15대 왕, 16대 왕, 17대 왕까지 벌써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짧은 성경에 기록된 속에서 왕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 바뀌고 있는 내용 속에 중요한 건 기록을 했죠. 왕이 죄 짓는 것,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내용은 반드시 기록을 해놓고 왜 기록했을까요? 이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교훈 삼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은 꼭 기록해.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내용을 꼭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죄, 또 백성에게 토색한 거, 뺏은 거, 이런 거 잘못했다 라고 하는 내용은 여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유다왕 아사랴 50년에 문하엠의 아들 부가히야, 아까 부가히야가 왕이 됐잖아요. 바로 이제 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부가히야는 2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하며 또 기록해 놨습니다. 뭘 기록했을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번족케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걸 또 기록해 놨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기록한 여로보암의 아들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기독교 목사들이 안다면 이 죄가 뭔지를 알고 그걸 본받을까요? 본받지 않을까요? 본받지 않겠죠. 그러나 이렇게 여러 번 기록해놓은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상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건 우상 아닙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사람의 방법, 보기 좋은 것들 만들어 놓고 그거 섬기는 거, 그거 우상인 것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아마 금송아지를 해놨으면 알았을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으로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베가가 반역해가지고, 베가는 장관이죠.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부가히야 왕을 죽인 거죠. 왕궁 호위소에서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으로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기 되니라. 27절입니다. 유다왕 아사랴 52년에, 유다왕 아사랴 몇 년에, 그러면 어디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치리하며, 20년 치리했으니까 어떻게 치리했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번족케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3개월 치리했으면 요거 기록 안 했을 겁니다. 20년 치리했으니까 어떻게 치리했냐? 바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라는 걸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럿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렇게 하니까 아수르 왕이 와서 이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을 땅을 취하고 백성을 사로잡아서 어디로 데리고 가버려요? 아수르 나라로 데리고 갔다. 옮겼더라. 우시아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시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느바스 아들 죄를 지으니까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뺏고 또 요담이 호세아가 반역해서 이 베가 왕을 또 쳐 죽였다.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전락에 기록되니라.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사실이다, 역사다 라고 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오랜만에 이제 유다 왕에 대해서 여기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도구 딸이더라.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랜만에 유다로니까 유다 왕은 요담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오랜만에 반가운 내용 한번 읽어보게 되죠. 그런데 왜요?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스라엘로 가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또 유다로 오면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했다. 그 두 나라의 잘못을 대표적으로 해놓은 게 바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유다는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백성이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며 분향했다는 것이죠. 섞여 하나님의 제사 지낼 곳과 옛날 가나안 족속들이 산당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낸 잘못된 형태가 섞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다 라고 하는,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잘못이 교회 시대 때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또 보는 것, 그것이 소경이 아니고 정말로 살아있는, 눈을 뜨고 있는 보는 자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못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소경이요 또 규모거린 겁니다. 요담이 여호와 전에 윤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이
여호와의 전을 이렇게 문을 건축했다.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벌써 그러면 또 유다왕도 죽겠네요. 이거 기록했으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였더라. 요담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성에서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은 이제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베가를 보내어 베가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역을 회복했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열왕기하 15장의 내용까지를 살펴보니까 1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왕이 바뀌었다는 걸 배웠잖아요. 왕이 바뀌었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빨리 바뀌면 죄가 많다는 걸 의미하고, 오래 지냈으면 그나마 하나님께 합당한 일도 섞여서 했다라는 것이죠. 유다왕은 좀 오래 치리를 했고, 이스라엘 왕은 짧게 몇 개월, 심지어는 1년, 6개월 이렇게 짧게 치리했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죄가 대표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행했다. 그것을 심상치 여기지 않고 그대로 했다 이거예요. 기독교가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죄가 뭔지를 모르고 여로보암의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과 같으면 멸망한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현재 기독교 속에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를 아는 눈, 보는 눈이 있어야만이 살아있는 자고, 소경이 아니고 귀머거리가 아닌 거죠. 문둥병자가 아닌 거죠. 기독교가 문둥병이 들면 되겠습니까? 귀머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소경이 되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을 이룩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끌어내서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신부가 돼서 신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된 교회와 결혼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역사가 이걸 알지 못하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주님의 신부가 된 몸에 참여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 못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왕들의 죽음을 통해서 늘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더 깊은 내용들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또 틈나는 대로 한번 전체 왕들의 역사 한 왕 한 왕을 다 따져가면서 그 죄가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왕들의 죄가 무엇인지, 유다 왕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 나라의 죄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교회 시대에서 그러한 잘못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을 갖게 해주시고 그 잘못된 행위를 본받지 않고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몸에 참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로 함께해 주시고 함께 교제하며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167장 하겠습니다.
고정시켜서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 참석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여러분 듣는 가운데서 일반 교회하고 뭔가 다르고 또 그동안 생각했던 이 기독교와 성경을 배워가면서 보니까 뭔가 다른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아직도 여러가지 죄를 사함받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는지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일이 있기를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